네, 반갑습니다. 업력이 그렇게 강한데 이 업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한다고 그래요. 해탈해야 환골탈퇴할 수 있어.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의 안목, 성인의 안목을 드디어 이제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누가 시켜서 그거를 지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다 보니까 지가 지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를 않아. 습 때문에. 자기가 익힌 대로 하면은 편하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익힌 대로 하는 것, 습대로 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업을 일으키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있어요. 탐심, 욕심을 일으키는 것. 진심, 화내는 것. 요거를 욕심내고 화낸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어떤 거냐면 내가 좋다고 취하고 싫다고 버리고 하는 요 두 마음이에요. 이거를 취사선택 그래.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이 사자가 버릴 사자거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씀을 잘 봐봐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늘 이 취사 선택관에서 취사 선택하는 이 사이에서 늘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 동안 가서 잘 살펴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고 있어요. 늘 취사 선택해. 좋은 건 취하고 나한테 싫은 건 버리고. 취하는 마음은 탐심이고 버리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근데 취하는 마음은 탐심이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이 탐심과 진심이 왜 일어나느냐? 진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치심이라고 그래요. 탐진치할 때 치심. 그렇게 이 세상에 취사 선택할 만하고 이해 득실을 따질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진실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무명이라고 그러죠. 빛이 없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서 늘 탐심과 진심 가운데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듯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의 깃발이 늘 나부끼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이 삶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뭐에 들어? 정에 드는 거예요. 정. 선정에 드는 거예요. 선정에 들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겠지. 그래서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업을 옛날 어른들은 승자가 자승자박이라고 그랬어요. 승자가 끈승자야, 끈승. 노끈. 자기 스스로 만든 끈으로 자기 스스로를 박자가 이게 속박한다 그럴 때 박자거든. 속박한다 그럴 때 박자예요, 저게. 자기가 스스로 만든 끈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묶어. 끊어놓고는, 아이고, 못 살겠네. 그래.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괴로워 죽겠네.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자기가 짓는 업인데 그 업을 탐진치 삼독이 저 밑바닥에 참 깊은 속에 있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업으로 자기가 지어가지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 왜?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끈에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돼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자승자박 그래요.
뭐 각자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그 끈에 묶여 있는지 어떤지. 나는 안 묶여 있는데요. 그러면 좋고, 그러면 더없이 좋지. 자유롭게 살면 더없이 좋죠. 제발 그러기를 바랄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반론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업을 지어서 내가 짓는 대로 받고 살긴 하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겨울에 씨앗을 뿌려. 그러면 소득을 할 수 있어, 없어? 겨울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추수를 할 수 없겠죠. 지가 잘못 지은 거잖아요. 자업자득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가을에 제대로 추수를 못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엄청나게 와버린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엄청나게 돼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업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느냐. 시절인연을 잘 살펴라 그랬어요. 시절인연. 내 짓는 업도 잘 짓지만 시절인연도 잘 만나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경기가 엄청 좋아지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붙잖아요. 시절인연이 이렇게 한 걸 어떡하겠어. 그잖아요. 또 3월 달에 멀쩡한데 갑자기 눈이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새싹이 이제 막 움틀려고 움이 터가지고 이제 이렇게 싹이 날려고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기온이 확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시즌이 잘못 맞은 거잖아.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업을 짓 때 시즌 인연을 잘 살펴서 업을 지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눈도 갖춰야 되고 이 경계를 바라다보는 눈도 잘 갖춰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 식무변처. 우리 마음에는 가가 없다. 끝이 없다. 무변. 우리 마음은 무변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범부가 괴짝 안에 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 마음은 끝이 없어. 이 식무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 공무변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변처. 이 허공이 무변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는 요즘 대기권밖에 눈으로 못 보고 살지만 밤 되면은 별이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금방 끝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요. 밤에 보면은 별들이 무수하게 많고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은하잖아, 우리 은하. 근데 또 천문학자들이 봤더니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도 훨씬 큰 은하들이 또 이 우주관에는 몇 조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봤더니 몇 조개의 은하가 있다니까 정말 한량이 없어. 근데 이 허공에 한량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측 가능한 우주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보는 우주를 그냥 우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너머는 알 수가 없어. 우주가 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불교적인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도 생주이멸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겼다 살았다 하고 정말 중중무진해. 이 우주가 중중무진해. 한도 끝도 없이 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면 그 끝에 다음도 있고 그 끝에 다음도 있고 한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허공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선정에 들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식도
선정에 딱 들어오면 이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식무변처정이야. 그게 식무변처고. 자, 잘 봐요. 선정에 들어서 그 식무변처정에 들었어. 그 식무변처정에 들어본 사람은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거, 가가 없다는 걸 알아. 정말 무한량하다는 걸 알아. 그러면 자기에게 조그만 이 옹색한 이 마음에 갇혀 있어, 안 있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수행한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이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니까. 그걸 보게 돼. 그게 식무변처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은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자, 아주 조그만 미시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 요 미시의 세계 보려면은 현미경 가지고, 현미경도 고도의 현미경 가지고 원자의 세계, 원자보다 더 적은 양자의 세계, 양자보다 더 적은 쿼크의 세계, 그런 아주 미시의 세계를 보겠죠.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동시에 거대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그 너머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여기서 가가 없다는 것은 크다는 얘기뿐만 아니고 작은 쪽으로도 한량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봐. 숫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위로 양수로 한량 없이 갈 수 있죠. 그제? 반대로 음수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로도 한량 없이 갈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의 무변함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못하느냐? 왜 못해? 중생들이 자기가 지었던 그 업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생의 업력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지 사는 곳 사는 대로, 지 사는 대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업력이라고 그래. 업력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한다고? 해탈이라고 그런다고. 해탈한 사람을 부처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량없이 작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한량없이 넓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자유자재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 쓰지 못하고 조그만 자기의 사대 육신에 갇힌 조그마한 마음에 갇혀가지고 옹색한 이 마음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쓰는 요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맨 마지막, 무승자박 그랬죠? 맨 마지막에 무승자박 해놨잖아요? 자업자득, 자기가 지어서 짓는 대로 받는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승자박, 자기의 끈이라고 그래. 업의 끈이야, 업의 끈. 자기 업의 끈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량이 없어. 가가 없어. 우리 마음이 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랬죠? 환과 같은 건 헛개비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자 같은 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도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은 건데 우리 중생들이 이 세계는 이 중생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건 뭐가 같다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헛개비 같은 거라고 우리 존재가 지금 전부 헛개비 같은 존재라고
그럼 헛개비 같은 존재가 짓는 업은 실제 할까? 진짜 그럴까? 어때요? 야, 한 걸음 더 들어가니까 대답을 못하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업자득이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우리의 끈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옴짝달싹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진실을 보셨어.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짓는 건데 신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신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거나 행불행을 결정 지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실을 봤더니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일체는 다 영기에 의해서 생주이멸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연기법이 진짜인가?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법도 연기법이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내내 말씀하신 것도 다 연기법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기법이잖아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일체 유의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랬잖아요. 헛개비 같다고 그랬잖아요. 헛개비 같은 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꿈과 같은 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림자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중생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처럼 환처럼 헛개비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처럼 헛개비처럼 있는 게 짓는 업이, 그런 업이 실제로 있겠냐고. 아니죠. 업을 짓긴 지었는데 중생이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게 업을 지어봤자 업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본래 업이라고 하는 건 없어. 업력이라는 것도 본래 없어. 업이라는 것도 없고 업력이라는 것도 본래 없기 때문에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이게 본래 지가 헛개비이기 때문에 본래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다라고 하는 이 괴짝 속에다 점을 딱 찍어가지고 나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업을 짓는다 하고, 훈습이 된다 하고, 업력에 끄달린다 하고, 탐지삼독에 끄달린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게 없는데, 본래 그런 게 없는 것을 일러서 무승이라고 그래. 끈이 본래 없는데, 있지도 않은 끈을 가지고 지가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지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냐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고. 이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성인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래 묶일 일도 없는데, 본래 속박되고 구속되고 매일 일이 없는데, 지 스스로 있지도 않은 끈을 가지고 지가 지금 스스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비심을 바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근본을 봐서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본래 업을 지을 만한 주제자가 없었다. 업을 지을 만한 주제자가 없었으니까 업력에 끄달릴 자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르러서 정말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